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이 됐죠.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인데 계속 길어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요즘 전세가 좀 뒤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가 좀 우세하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그 최근에 이제 그 외신들의 보도, 또 한국도 그렇지만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그 돈을 횡령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돈다발인데, 이 돈다발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관료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의자 같은 소파 있잖아요. 소파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소파인데, 딱 열었더니 거기 달러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국방부에 관련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땅을 쳤습니다. 이야, 이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쟁 이기겠나 싶은 거예요. 위에 머리들이 이러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참 유독 그 부패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게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가지고. 그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우크라이나 건데요. 2012년에는 26인데 저게 100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높아야 좋은 거예요. 26이면은 아예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6이었다, 25였다, 6, 7, 9, 30, 32, 다시 내려갔다가 33에 32. 전쟁 날 때 이제 32쯤 되는 거예요. 그쯤 됐을 때 전쟁이 딱 터졌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는 페이퍼를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푸틴이 지금 그게 주도하고 있는, 독재하고 있는 러시아. 얼마나 부패했을까요? 정말 많이 부패했어요, 거기도. 그쵸? 러시아가 지금 일단 저 지역에서 최고거든요. 29.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32.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질세를 하면서,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3위 정도 돼요. 바닥에서 3위. 그러니까 뭐 저 나라는 그냥 아예 썩은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면. 그런 나라예요. 형편없는 나라죠, 진짜. 그러니까 나라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윗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저기 지금 다음 사진들은 뭐냐면 이제 피난 가는 우리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에요. 울면서 피난 가야 되는 저런 분들. 위에서 저런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뭐 가라니까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 대통령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같이 싸우고 있고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 편하게 앉아가지고 저 후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번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돈이 많이 가고, 그거 이제 딱 챙기는 거죠. 잘 됐다고 막 쓸어 담는 거지, 이렇게 자기 거에. 이러고 있으니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는 그나마 이제 이걸 또 잡아냈어요. 그래서 다 쳐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신문 기사였어요. 잡아내가지고 쳐냈다. 대통령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군인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부패한 사람이니까 나빴지, 나쁜 사람, 그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부패하고 지금도 부패하고 있는 이 상태는, 전쟁에 나도 부패하고 있는 건 뭘 보여주냐면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전쟁도 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쟁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도 돈 아래에 있어요. 모든 국가 권력도 돈 아래에 있고, 정의도 돈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 돈이 무슨 권력 밑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은 반드시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가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벌벌 떨잖아요. 그 유혹 앞에서 이기려고. 그렇죠?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최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돈을 저렇게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리고 다 사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것은 그냥 저 사람들이 나쁘다를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돈 앞에서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현상이에요. 아주 분명한 증거인 거죠. 돈이 이렇게 강하다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나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라고 하면 한 1,000만 달러 정도, 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만져보지 못해서 감이 안 와서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만지는 돈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 한번 맛을 들이면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돈 문제를 말씀에서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인간의 삶을 터치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에 우리가 한번 앞부분에서도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돈 문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무가내의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길이고 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저희가 정직하게 한번 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은 한 단락을 이루는데 앞에서 저희가 그동안 나눠왔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 이론의 끝자락에서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만나는 현실.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이야기로 금방 와닿게 되겠죠. 저희 듣다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13에서 15절. 그것이 한 단락이고 16에서 마지막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13, 14, 15절이 이 전체 본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6절부터는 뭐냐면요. 혹시라도 이해할 때 좀 어린아이 같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더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13, 14, 15절을 저희가 먼저 잘 이해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먼저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잘은 모르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형하고 동생 사이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형이 다 가져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겠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한번 빌려보자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여기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매우 당황해 하시는 그런 대답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이죠.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희라고 말하니까요. 이야기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 형의 문제, 소유의 문제로 왔던 유산의 문제로 왔던 이 남자분은 뭡니까?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고 소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지만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즉, 이 질문을 던진 사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에 모든 탐심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하나의 이야기는 농부 이야기거든요. 농부가 이제 어떤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추수가 풍성해서 창고를 짓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기 말하는 모든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설사 지금 내가 이야기할 이야기는 농부 이야기지만 그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심이 많고 적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에 대한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게 많고,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종류의 탐심. 저는 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류의 탐심을 다 포함한 것을 놓고 다 버려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돈이 많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여기 그 생명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저희 피부에 와닿게 비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한 부자가 풍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즐거운 고민을 딱 던지더니 18절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놓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기까지 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죠. 만약에 저희가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의 신발을 우리가 신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 덤으로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겠죠. 나는 여기 100만 필요한데 지금 500이 생겼으니까 400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있자.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구가 100밖에 저장을 못해. 맨날 100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400이 남았네. 어떡하지? 지어야지 새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됐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교만한 겁니까? 욕심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선한 일에 쓰건 안 쓰건 일단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9절까지 가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19절을 제가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써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500개가 쌓였다, 저기. 이제 하는 말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자, 이제. 해피엔딩이다. 쫙.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9절에서 이분이 표현하고 있는, 이제 많은 걸 이루었으니, 이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는.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500개가 생겼네. 난 좀 나눠주고, 이렇게 많이 줘도 돼. 걱정하지 마. 다 가져가. 괜찮아. 나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머리 쓰다마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19절 내용인데, 이상하게 이 부분을 놓고서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그게 20절인데. 그러니까 왜 제가 19절을 문제 삼았냐 하면 20절 때문이고 다시 돌아보면 문제가 돼요. 20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먼저 머리석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죽는 거예요. 500개를 오늘 보고 잤는데 죽는 거죠. 하나님 데려가는. 이 상황이 되면 누가 가져요? 그냥 가족들이 옆에 사람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거기다가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이 반응도 옳아 보이는데 왜 어리석다고 해요? 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가 답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가득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비유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마지막에 아유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선한 일을 하며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싹 빠져 있고 평가하는 말씀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관심과 모든 집중은 이 땅의 거에 있는데 만약에 네가 오늘 죽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건 본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맞고요. 박수를 쳐줘야 되고 지혜롭게 반응했고 잘 했어요. 이 상황에 맞게. 그런데 그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 죽음 이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이 걸음과 내용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해요.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비유가 끝났잖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것이 2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는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 죽음 이후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는 말은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일단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뭐냐면 이것은 돈의 문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뭐 11조도 여기 나올 수 있고 감사헌금 나올 수 있고 또 구제헌금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교헌금 이런 거. 만약에 현대 의미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재능, 시간, 능력, 노력 같은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를 준비해 드릴 때마다 항상 이 재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간과 노력과 재능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하려면 그렇게 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남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랬으니까 부여한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거겠죠? 반대로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이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헌금과 헌신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본문에서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도 죽음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여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저희가 이 본문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강조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항상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거라고 알려주셔서 이 땅에서 만나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원리가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기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못 바라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이 이루었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헌금과 헌신을 약간 옆에다 두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많이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비유에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바라보지 못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말이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 그의 인생은 지옥이죠. 만약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대변해서 본다면.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지점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천국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 또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똑똑하셔서 아셨어요? 아니면 경험이 그것을 알려주시던가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자원들이 그걸 말해주던가요?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답이죠.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눈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 부자는 어쩌면 보편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과 저희가 이렇게 비교할 때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더 못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상한 한 가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본문에서는 아쉬움으로 끝나는 이야기. 저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방향을 주겠죠.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부여하려면 천국을 봐야 되거든요. 천국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리석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섰는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다시 새로운 메시지가 됐어요. 이제 누가 와서 야 예수 가짜잖아. 무슨 그런 신이 있어. 그런 존재 없어. 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만들어냈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이게 나를 꺾지를 못하죠. 꺾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꺾여요. 꺾인 것 같은데 안 꺾여 있어.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저희가 이 본문에 이 마지막에서 왜 헤아려야 되냐 하면 저희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부자처럼 살지 말자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부자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더 정확한 답이에요. 부자처럼 되지 말자가 아니고요. 이미 부자처럼 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안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본문을 저희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부여한 존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반면교사로 보는 거예요. 야, 저 부자처럼 나는 저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같은 존재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셨냐. 이런 새로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가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못 가는 사람이야. 아예. 거의 못 가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 없는 우리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야, 이런 존재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부패한 관료들이 그냥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구나라고 그냥 와닿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땅만 생각하고 산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든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되거든요. 마시는 거 한 잔 마셔도 최고를 마셔야 되거든요. 타는 것도 최고를 타야 되고.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세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당장 다 때려치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머리를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누려봐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게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 다 그만두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상하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볼 때 저희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을 보면서 측은감이 느껴지지? 야, 참 안 됐다라고 느껴지지? 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성경은 이렇게 저희에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여기 스크린에 올려드린 거 두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뒤에 건 우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시편 14편 1절을 저희가 약간 잘랐는데요. 그 부분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일 앞부분부터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놓고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는 다르다라고 드리면서 또 하나 찾아온 말씀이 있어요. 같은 류의 말씀이에요. 다른 곳이지만.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명철하게 여기시고 지혜가 있다고 여기시는 거. 너희는 바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똑똑하다가 아니고 많이 이뤘다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존재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천국을 모르는 거고, 어리석음의 반대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것은 천국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가고 싶어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은 보일 수가 있으나 그것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 부자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가 분명히 이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을 저희가 하냐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돈 문제 같고요. 그렇죠? 돈 문제 같은 거나 시간 문제, 재능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나의 땅에서의 즐거움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잘 먹고 잘 사는 죄라고 제목을 적었죠. 굉장히 괴팍한 제목이에요. 그렇죠? 아마 평생 남으실 거예요, 머릿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야? 라고 반문하게 되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 딱 이제 세워짐을 된 이 자리에 살아갈 때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 삶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명예가 좋고 여전히 권력이 좋아요. 여전히 힘이 좋아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면 약간 불안하고 아니면 없다가 있어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흥분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 모습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헤아리는 바로는 저희 안에서 버려야 되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걸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다 아는데 삶의 현장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여기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그 상황 속에 계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경우가 좀 이 정도가 적으세요. 아까 저기 부패 지수처럼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100입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뭔가 우리를 재단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모든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탐심.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돈 여기.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수전노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다른 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디 감춰놓고 있는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것을 여기만 보지 말고 돌아봐. 거기 다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여 우리들의 삶을 깊이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구원받은 자리에 세워진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익명의 사람. 형하고 내 재산 좀 나눠주세요. 이 사람. 저희가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걸, 이렇게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도 이게 전체가 포장된 어떤 덩어리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결과적인 면에 저희가 고민을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뭔가 회복되게 하고 뭔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Thank you. 하나님 Thank you. 끝. 저희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넘어졌을 때 일으켜줬을 때도 우리가 껌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죠. 그렇죠?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 마음일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땡큐 끝입니다. 그게 땡큐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땡큐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이게 땡큐가 없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어떤 덩어리 다발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과 흡사하냐면, 오늘 예수님, 나 형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다 빠져있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한마디 해주세요, 내 형한테. 이런 거. 그 내용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무엇을 위한 거죠? 이 땅에서의 삶.
여기서 내가 이걸 가져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그냥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요. 갖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준비하고 싶어요. 앉아서 주님 오시는 거. 어렸을 때 있었어요. 안 해본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더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그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에 우리가 너무 불감증이 아주 극도에 달해 있죠. 그렇죠? 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들어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거기 이렇게 매료당하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삶에서 만나는 일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땐 이해가 달라져요. 대부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달라질 거예요. 거의 다 달라질 거예요. 아, 됐어. 아이, 없어도 돼. 이거 억울한 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괜찮아. 이거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아, 괜찮아. 난 예수님 오시는데 뭐 끝났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거나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둘 다 우리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근데 그걸 이렇게 잘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거지?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답을 얻는다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이 부자가 보여준 게 바로 그건데 우리는 부자가 분명히 다른데 똑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라고 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양새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입니다.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나도 기도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누구 뭐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땅에 있는 것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멍하니 천국만 바라보십시오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까지 다.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아우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남들처럼만 이렇게 어디 저기 무당에게 가서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 가서 돈을 많이 가져가면 더 잘 들어준다니까 가져가서 거기다 비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기도. 그렇죠?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분명하게 들었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내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면, 내 플랜 속에 그게 없다면, 아니 장황한 플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거나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은 수단이 돼가지고 내가 이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것은 결국 나를 배부르게 하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게 해서, 아니 차라리 저기 무당한테 한번 가서 저기 해보시죠.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다 이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 모양으로 내가 살 수는 없는데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요구가 참 많아요. 그 앞에 저희가 치여 삽니다. 그렇죠? 막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관계, 경제, 뭐 어떤 직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있고,
하나 넘으면 또 있고 막 그 안에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걸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다시 한번 기억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 걸음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죠. 십자가를 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천국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육신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먼저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먼저 주님을 뵙니다. 시간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서기 위하여 노심초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봤으면 좋겠고 더 깊이 의지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도 저희가 함께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런 비슷한 문제,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만났을 때 제가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붙잡으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지날 때마다요. 아유 잘 됐네, 뭐 편하게 가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말한 거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가슴을 치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점프해가지고 그리로 가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냥 그 가는 걸음인데 계속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것이 넘어졌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쳐 나와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드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해결되는 것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의 문제들, 가정 밖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더 힘있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이 작은 거에 역사하시는 걸 봤어. 내가 하나님 더 신뢰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어떤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서 넘어지는 시간들을 계속 정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서 그 위대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삶 그런 삶들을 저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의지하면서 그 걸음의 자리에 세워져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세워져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